시간 우리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수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침례교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가 있어서 잠깐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총회 새로운 총회장님이 뽑혔고 또 이전 총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새롭게 수고할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잘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함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라는 그런 비유의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왔다. 그 차이점은 뭐냐? 등을 들고 나가긴 나갔는데 5은 기름을 예비로 준비해서 갔고 5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국은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애원을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과 경책감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예요. 10명이 뽑혀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간 거죠. 그리고 늘 10명 이렇게 나오면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도 10밤만 자면 기다리는 너희 삼촌이 오신다. 10밤. 우리가 셀 수 있는 최고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바로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인자가 오는 날,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 잘 벌고 또 자녀들 잘 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놓치면 다 꽝이에요. 다 꽝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에요. 잊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정도 돌보고 가정도 일구고 가정도 세워가야 되고 직장도 세워가야 되고 또 사업장도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나가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 나의 기본적인 이 정신을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들러리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목적 아니에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면서도 내가 직장에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도 잘 돌보고 내 할 일을 하면서도 늘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 말씀에서 깔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묵상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건 뭐냐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뭔 일인가가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것 자체가 기다리는 거죠. 깨어 있어서. 그런데 안 오네? 오늘 또 안 오시네? 뭐야, 오신다더니만 왜 안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는 해이해져요. 해이해져, 마음이 해이해지고 자꾸 딴 데 눈이 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비워요. 자리를 비우고 기다려야 될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해 다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엇박자, 이게 얼마나 난처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응답될 줄 알았는데 오늘이 아니네? 내일 응답될 줄 알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러 왔는데 없네?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놓치는 은혜, 놓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경각심? 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은 기다림이고 또 신앙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오늘도 기다려야지. 오늘도 나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지. 그러다 보면 주님이 딱 오시면 오셨군요 주님 하면 주님이 잘 기다렸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를 주겠다. 성경의 한 연못에서 이제 이렇게 아마 용암 같은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면 막 물이 동한다고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고 하죠. 그들에게 전해지는 전설은 거기에 천사가 임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좀만 기다려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더디 오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져 갖고 거기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정작 그 은혜를 주려고 왔고 축복을 주러 왔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당혹감, 당혹스러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의 비유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고 지금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보고는 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참 보기 좋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다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늘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둘째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걸 기다리고 있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걸 기다리고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회는 한 번뿐이다
라는 어떤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들러리의 이 풍습은 저도 이렇게 잘 모르겠고 또 주석 같은 걸 읽어봐도 그때의 풍습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집을 가는데 신부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10명을 뽑아서 등불을 들고 가는데 주로 밤에 와요, 밤에. 근데 밤에 오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밤에 성문이 닫혀요.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을 계속 개방해 놓지 말고 아무나 들락거리지 못하게 말고 딱 통금 시간이 되면 딱 문 닫아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예 문 닫고 열지도 마라.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오다가 그 시간이 딱 걸리면 밖에서 노숙을 해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약간 좀 그런 어떤 것과 연관이 돼서 결국은 이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은 와버렸고 신랑하고 들러리는 함께 이제 들어가 버렸고 성문은 닫혀버려 가지고 자기는 뒤늦게 성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발을 동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회를 놓쳐버려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냉정하죠. 그러니까 어떤 철저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게 된다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봐달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재림과도 연관이 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어있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걸 잡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버리고 그 기회를 결국 놓쳐버리게 된다면 똑같은 그 기회는 또 오지 않는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을 만할 때입니다. 그럴 때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북한처럼 저런 체제가 돼서 예배 드리는데 핍박을 받고 걸리면 사형을 당하고 무진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래도 목숨을 걸고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진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지금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신 기회를 잡아야죠.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때 해이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주신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만일 우리가 그걸 챙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기회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발만 동동동 굴리고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원과도 연관시켰을 때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다른 더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데, 세상에 그 썩어서 없어질 그런 어떤 것들에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 기회,
축복의 기회를 그냥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때 아브라함은 알아봤든 못 알아봤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내년 요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 속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롯과 그의 사위에게도 요구를 했지만 사위들은 그걸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다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렸고요. 세 딸과 아내와 함께 나오다가 그 롯의 아내도 그 땅에 남겨놓은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정말 영혼 구원에 더 소중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그 세상 그런 것들에 미련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해서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그 구원에서부터 나를 해이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로 여러분 죄와 등지고 세상과 때로는 우리가 선을 긋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구원의 삶을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붙잡아야 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오셨을 때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 준비, 이 기름을 이제 은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는 똑같이 인내가 필요하고 또 졸고 잠을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거,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 중간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떨어뜨려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문제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든 못 믿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도 지속적으로 예배도 지속적으로 말씀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깨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옛날 왕년에 내가 이렇게 나 하나님을 섬겼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만일 기름이 없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충만한가? 나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점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우리 영혼을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충만하게, 그래서 또 내가 좀 지치고 좀 내가 게을러질 때도 그 내가 충만하게 축적해 놓은 은혜가 충분해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시험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걸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만큼의 충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한때 내가 은혜 충만했고, 한때 내가 기도 많이 했고, 한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고, 한때 나는 한번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드렸고, 지금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앙으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그때 그랬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이걸 다시 계속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연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다렸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주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러 왔다, 내가 오늘 너에게 내 능력을 나타내 주러 왔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함께 이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름 준비하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말씀, 그리고 기회는 한 번뿐이다,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기회를 활용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간직하고 있어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도, 역사하시려고 할 때도 딱 준비되어져서 주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수요 예배 때에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뜨거움, 그 열정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적과 능력을 기다리며 바라며 기도 응답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다가오시더라도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